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순종으로 승리하는 존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 혹시 장기려 선생님 아세요? 장기려 선생님? 장기려 박사?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 이분의 일대기에 대해서는 비단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다 존경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시고요. 실제로 뭐 EBS나 뭐 다른 공중파, 지상파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로 여러 번 다뤄졌던 분입니다. 우리나라 그 국민의료보험이 있죠? 의료보험을 초창기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만들었던 데 일조했던 분이 이 장기려 박사님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분의 생애를 좀 나누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장기려 선생님은요, 1911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즉 평안북도 이북 사람이신 거죠. 이분은요 어린 시절부터 신앙심이 깊기로 유명했는데요. 이처럼 신앙심 깊은 그의 성품은요 그의 아버지의 영향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종종 성경 이야기를 아들에게 들려주었던 이 장기려 선생님의 아버지는요 아들 장기려를 일반 국민학교, 여러분 다 초등학교 출신이죠. 제가 국민학교 마지막 국민학교 졸업자거든요. 국민학교 이전에 또 국민학교, 공민학교 대신에 기독교 학교에 입학시킬 정도로 신앙이 매우 깊은 분이셨습니다. 당시는요 국가적으로 가난했던 시기였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기였기도 했고요. 그래서 조선인 신분으로 많이 그리고 깊게 배운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시기였는데요. 장기려 선생님 역시 그랬습니다. 특별히 일본어와 수학을 어려워했던 그분은요. 그 때문에 가고 싶었던 고등학교에 낙방을 하고 말았는데요. 이로 인해 주변 지인들이 권면을 추천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죠. 이어서 희망하던 사범대학 그리고 공과대학도 역시나 성적과 형편으로 인해 포기한 그분은요. 대신에 학비도 싸고 그리고 자기 성적에도 맞았던 경성의전에 진학하게 됩니다. 의대에. 여러분 놀랐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그때 당시는 의대가 사범대보다 가기 쉬웠다. 의대가 공대보다 가기 쉬웠다. 라는 거예요. 네. 당시 내과 의사이자 개업을 앞두고 있던 장인 어른의 말을 따라 외과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경성의전에서 외과를. 이처럼 이분은요. 20살이 넘도록 선택의 순간에 본인이 뭔가를 주도적으로 또는 본인이 뭔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선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자 보세요. 공민학교 대신 기독교 학교에 간 것도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었고요. 아버지 뜻이었고요. 고등학교에 진학한 것도 자기 주어진 실력과 주변 의견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또한 경성의전에 진학한 것도 경제적 형편에 대한 순종이었고요. 외과를 선택한 것도 장인어른의 뜻이었습니다. 즉 그는요 20살이 넘도록 어른에게 순종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실력과 자기 주어진 환경에 그냥 순응하는, 한마디로 순응하는 인생,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랬던 그가 처음으로 어른에게 불순종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제 때는 경성의전을 졸업한 이후였습니다. 스승이었던 백인재 박사가, 여러분 이 백인재도 대단한 위인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에 백인재라고 치면 아마 나옵니다. 예. 이 백인재 박사가 경성의전의 교수 자리로 오거나 아니면 대전 도립병원의 병원장 자리로 가라는 제안을 했던 것이죠. 경성의전의 교수 또는 이 대전 도립병원의 병원장 자리는요. 그 당시 모든 의대생들이 바라마지 않던 정말 꿈꾸던 미래가 보장된 성공과 부귀영화가 보장된 그런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기려 선생님은요. 스승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됐어. 나 이대로 좋아. 그죠? 노 땡큐. 그죠? 즉 스승에게 불순종했던 것이죠. 대신에 이분은요. 스승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순종하기로 결심했는데요. 바로 가난한 환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환자들. 치료비가 없어서 평생 의사 얼굴 한 번 못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 청진기가 뭔가 신기한 거라고 생각해서 청진기만 가슴에 갖다 대면 병이 낫는 줄 알고 의사 선생 나 청진기 한 번만 대주세요라고 부탁하며 찾아온 할머니들. 바로 그들을 위해 순종하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그렇게 스승의 제안을 거부하고 그가 간 병원은요, 평양연합기독병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요, 가난한 병원 형편상, 재정 상태상 진료복도 지급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런닝 셔츠 바람에 무의촌 진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 장기려 선생님 모습이에요. 저 런닝구 입고 지금 진찰하시는 분. 네. 그런데 하필 그 즈음에 한국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난리통에 그분은요, 5 아이와 아내를 남겨둔 채 둘째 아이만 데리고 부산으로 피난을 오게 되었어요. 네. 하지만 슬픔에 잠겼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주변에는요,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말 그대로 그분이 순종해야 할 가난한 환자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요, 급하게 천막을 쳐놓고 무료병원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게 훗날 부산 복음병원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이곳에서 그분은요, 하루 100명에 달하는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무료로 진료하다 보니까 병원 운영이 점점 운영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병원비를 조금씩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사실 이 얼마 안 되는 병원비마저도 장기려 선생님은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자기 월급을 가불해서 수술을 시켜주느라고 정작 선생님 월급이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무과장이 병원장님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달에 나갈 월급이 없습니다. 병원장한테. 심지어는 어떤 환자가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를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장님이 와가지고 밤에 몰래 문을 열어준 거예요. 도망가라고. 그러니까 원무과장은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고 합니다. 네. 네. 이런 선생님이 세상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분이야말로 작은 예수, 진짜 살아있는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이죠. 물론 세상은 이런 장기려 선생님을 가리켜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분 별명이 바보예요. 실제로. 바보 장기려. 네. 이처럼 어떤 이들에게는 작은 예수로 불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바보로 불렸던 이 장기려 선생님이요,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습니다. 자,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EBS 지식채널 2에서 나왔던 이분의 실제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영악해져야 성공한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인생의 승리는 적당히 무관심하고 적당히 이기적인 자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장기려 선생님은요, 아니 장기려 선생님을 통해 그분의 인생을 통해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순종하는 바보가 성공한 인생이다. 인생의 승리는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너희는 순종해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부활의 승리를 얻었듯이 너희도 순종함으로 승리하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아까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5장 본문을 통해 참된 승리의 열쇠인 순종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 오늘 본문 역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순종함으로 승리한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메시지.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다 난 자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2000년 전 마리아의 배에서 태어난 인간 예수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즉 우리를 구원할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즉 이처럼 나를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듭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즉 다른 믿음의 자녀들, 쉽게 말해 내 옆에 있는 같은 믿음의 지혜들을 당연히 사랑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한 아버지로부터 거듭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인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른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내 지체들을 향한 뭐 용서나 배려나 용납이나 너그러움이나 자비나 긍휼이나 양보가 없다면 심한 말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좀 생뚱맞은 질문을 하나 청년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교회를 몇 년 다니셨습니까? 여러분 내 옆에 지체들을 사랑할 만한 내 마음의 공간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를 다닌 횟수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내 마음을 채우고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내 마음을 채우고 지배하는 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지체를 향한 사랑이 순종의 자리로 이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앞서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었죠? 하나님의 자녀는 지체들을 사랑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더 나아가서 지체를 사랑하는 자는 순종의 자리로까지 나아간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더라는 것이죠. 자, 3절 볼게요.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들을. 3절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웃사랑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라는 게 결국 순종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웃사랑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지금 3절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3절의 말씀은요. 앞선 1절과 2절의 문맥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체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엄마가 왜 우는 아이에게 져주는 겁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반대로 우는 아이는 엄마한테 왜 안 져주는 걸까요? 꼭 저 장난감을 받아내야지만 땡깡을 멈추는 걸까요? 엄마가 사랑하는 만큼은 안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안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엄마가 사랑하는 것만큼은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또 남편이 신혼 초기에는 그렇게 아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으면서 10년, 20년 지나면 아내가 해달라는 대로 왜 안 해주는 겁니까? 그때보다는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남자든 여자든 사랑을 식지 않게 하는 테크닉이 필요하다라고 늘 노력해야 된다. 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진짜로. 제가 이제 우리 아내도 이제 상담사고 저도 이제 사역자다 보니까 그리고 청년들 이제 결혼 상담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가끔씩 부부 상담 프로그램들을 많이 봐요. 그럼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연애 때는 안 그랬는데 결혼 초창기는 안 돼. 여자만 그 말 하는 것 같아요. 남자도 그 말 똑같이 해요. 연애 때는 내 아내가 안 그랬어요. 똑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삐지는 거야. 서로 식은 건데 자기 식은 거는 안 보고 남 식었다라고만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사랑하면 힘을 뺀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내 갑옷을 벗고요. 스스로 내 손을 묶습니다. 자, 영화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이 인질로 잡히면요. 그 싸움 잘하는 주인공이 스스로 갑옷을 벗고 스스로 손을 묶더라니까요. 즉 억지로가 아니라 순종, 순순히 종이 되는 순종을 하더라는 것이죠.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네. 이런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혹 순종이 어렵다고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어렵다고 불평할 때 많아요. 아 진짜 미치겠네요 막 이러면서. 또는 순종이 잘 안 된다고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 잔인해가지고 제가 흑백으로 처리해 왔어요. 너무 좀 피가 낭자하는 장면이어서. 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심령에 부어지기를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재물이 부족해서 순종을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건 다 핑계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다시 3절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지막에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죠?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네.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재물이 부족해서 순종을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해서인 거예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식어서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짐으로 여기는 겁니다. 맞잖아요. 엄마가 우는 아이에게 순종하는 것을 시간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돈이 없다고 마다하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피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연애 때는 택시비 할증부터 가지고 10만 원 붙어도 10만 원 나와도 여자친구가 오라고 하면 막 득달같이 가죠. 결혼하고 나면 안 그래요. 왜 그래?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내일 출근해야 돼서. 그럼 그때는 안 그랬나? 그때는 출근 안 해도 됐었나? 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내 심령에 부어지기를. 그래서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그 차고 넘쳐나는 사랑이 내 옆 사람을 향해 흘러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꺼이 내 친구, 내 가족, 내 직장 동료들, 내 부모님, 내 지체들, 내 친구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순종이 가벼운 짐이 됩니다.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닙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순종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라는 메시지예요. 순종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즉 지체를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지체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4절이 말하는 바 세상을 이기게 해주는 승리의 믿음이란 결국 오늘 문맥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성경을 문맥을 안 보고 4절만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겨준대. 그러면 도대체 그 믿음의 내용이 뭐야? 라고 하면 대답을 못해요. 4절만 봐서 그래요. 근데 아까 전 우리 5장 1절부터 쭉 내려왔을 때, 아니 요한일서 전체를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사랑이고요. 사랑의 순종이에요. 문맥을 고려해야죠. 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즉 사랑을 열매 맺는 믿음인 거예요. 사랑.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이요. 세상을 이기게 해줘요. 흔히 순종한다라고 하면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며 바보라고 말합니다. 왜 다 들어주냐고. 왜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냐고. 도대체 왜 참아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냐고. 그러더라는 것이죠. 너 바보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세상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사실 순종이 지는 것이 진정 승리라는 것을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세상은요 힘이 이기는 힘이 이기는 것이 이 펀치가 진정 승리라고 믿어요. 그렇게 알고 살아요. 하지만 여러분 더 강한 힘을 갖는 것이 그리고 더 강한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승리일까요? 물론 스포츠 경기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더 힘센 사람이 더 펀치가 센 사람이 또는 더 끝까지 악바리처럼 매달리고 달려드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 승리를 쟁취하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경기장 밖에서도 그렇게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선수가 이 선수예요. 실제로 이 선수가 난동 부렸던 화면이어서 화면이 좀 이렇게 좀 화질이 안 좋은 거야. CCTV여서. 이 선수가 이 선수야. 여러분 경기장 밖에서도 이렇게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기장 위에서야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을 선수라고 불러주지만요. 경기장 밖에서도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뭐라고 부릅니까? 깡패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격투기 같은 거 좀 배워봤었잖아요. 네, 링 위에서나 그렇게 싸우지 그냥 지나가다가 시비 붙었다고 그 사람들과 그렇게 싸워버리면 이건 깡패죠. 주폭이죠. 네. 물론 세상을 보면
이런 깡패 같은 사람이 당장에는 이기는 것 같습니다. 힘이 세면 셀수록, 그죠? 더 악바리처럼 물고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더 크게 소리 지르면 지를수록, 더 많은 물량으로 밀어붙이면 밀어붙일수록 당장에는 승리하는 것 같죠. 무엇보다 고개 숙이고 내어주는 것보다 고개 바짝 들고 받아내는 것이 더 많으면 그 사람이 승리자로 보이는 게 세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과연 진정한 승리자일까요? 힘으로 승리한 자들의 천하가 과연 몇 년이나 갈까요? 지금 보시면 역대 UFC 챔피언들의 충격적인 패. 미안해요. 예,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게 UFC여가지고 제가 지식은 짧고 이런 건 좋아해가지고. 예. 여러분, 천하가 몇 년이나 갈까요? 그죠? 더 젊고 힘센 후배들이 이내고 치고 올라오지는 않을까요? 힘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짓밟힌 자들이 끊임없이 복수하러 찾아오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칼로 흥한 제국은요, 예, 칼로 망합니다. 칼로 흥한 제국은 칼로 망해요. 힘으로 승리하는 자는 힘으로 망해요. 즉, 힘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기는 것이 승리가 아니에요. 지는 것이 승리이죠. 다른 말로 순종이 진정한 승리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거 교회에서 나는 말이죠. 세상 나가봐요. 어떻게 지는 게 이기는 겁니까? 지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지는 거죠. 글쎄요. 네. 여러분, 내어주는 것이 진정 승리라고 하는 이 말이 그저 성경에서나 이야기되고 교회 설교 강단에서나 통용되는 그런 말일까요? 자, 지금부터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흥미로운. 미국 와튼 스쿨의 조직 심리학 교수인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교수가요. 그의 저서 기브 앤 테이크에서 세상 사람들을 세 부류로 정의하는데요. 먼저는 기버입니다. 기버. 기버는요, 보통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얻는 것보다 타인에게 내어주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을 의미해요. 이게 기버예요. 다음으로 테이커. 테이커가 있어요. 테이커는 기버와 반대로 이 받아내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매처가 있습니다. 매처. 매처는 뭡니까? 주는 것과 받는 것이 동일한 사람. 그러니까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지.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매처예요. 매처. 네. 자, 이렇게 우리 주변 사람들을 세 부류로 분류해놓고 보면요. 우리 주변에는요. 기버보다는 테이커나 매처를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즉, 내어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받으려는 사람들을, 또한 받은 만큼만 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예상 속에서는요, 우리의 예상에서는요, 기버보다는 매처가, 그리고 매처보다는 테이커가 더 쉽게 성공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애덤 그랜트는 전혀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학계로부터 주목을 받게 된 건데요. 그는요, 뭐라고 주장하느냐?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 조사를 해보고 통계치를 해봤더니 기버가 테이커나 매처보다 더 많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책을 우리나라에 소개했던 이 출판사 회사는요, 그 예시로 누구를 드느냐? 백종원을 듭니다. 백종원을 듭니다. 더 많이 내어주는 사람. 자기가 받는 것보다. 네. 즉, 내어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기려는 사람보다 실제로는 더 많이 성공하더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럴 때 진짜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설교 때 여러분 뭐 부자 됩니다. 뭐 아멘, 뭐 이럴 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말씀이 실제가 된 거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실제가 된 거잖아요.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비단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세상에서도 내어주는 사람, 즉 순종하는 사람이 왜 결국에는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걸까요? 자, 그랜트 박사에 의하면요, 사람들은 내어주는 사람, 즉 순종하는 사람, 기버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일종의 부채감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이 부채감 때문에 자신이 기버에게 받은 것보다 그 이상으로 되돌려 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분명 내가 잘못한 게 맞아요. 근데 나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는 사람, 또한 내 의견을 전혀 따라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굳이 내 의견을 들어주고 내 의견을 따라준 사람, 또는 나 어려움 굳이 안 도와줘도 되는데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나중에 그 은혜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경험, 그런 마음, 여러분 한 번도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랜트 박사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좀 표정이 약간 밥 먹고 졸려서 그런 건지 내가 그런가 약간 붕 떠 있는데, 그랜트 박사는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버의 선행과 순종이 결국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훗날 기버를 돕도록 하더라는 것이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랜트 박사는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성공은 결코 혼자의 힘으로 이룰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오늘날 성공이란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때 내어주는 순종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가 결국 사업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내어주는 순종의 사람, 기버가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고 싶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그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 바로 이 순종하는 사람이 자기가 순종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순종하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라는 진리는요, 그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반쪽 진리가 아니에요. 실로 세상에서도 살아 역사하는 완전한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 힘으로 얻은 승리는요, 반드시 부작용을 낳거나 또는 보복 또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순종으로 얻은 승리는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보복이나 죄책감 따위는 두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쿵푸어3라는 영화 아세요? 다들 보셨을 거예요. 쿵푸어3 안 봤어요? 소진자매 안 봤어요? 쿵푸어3? 이 쿵푸어3를 보면 보세요. 여러분 이건 이 영화의 결말을 떠나서 그냥 주성치가 병맛으로 만든 영화예요. 정말 재밌어요. 정말 웃기는데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에서 저 검은색 옷을 입은 게 이제 악당이고 위통 까고 있는 게 이제 주인공 주성치예요. 근데 이 악당이 진짜 어떠한 영웅들이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정말 절대 무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 주인공이 중간에 이제 뭔가 무공을 깨우치게 되면서 이기게 되죠. 이기게 되는데 이 마지막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 어떤 이렇게 손바닥으로 장풍 같은 걸 확 날려요. 근데 이게 이제 맞으면 이 악당이 자기도 죽을 걸 알아. 그리고 겁을 먹었는데 주성치가 너무 착해. 그래서 이 장풍을 얼굴에다 쏜 게 아니라 이 옆에다가 이렇게 쏴준 거야. 그 땀이 쭈르륵 흘러. 이건 보나마나 자기가 질 것 같아. 질 것 같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무공은 뭐냐. 나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이 무공이 뭐냐. 이 사람이 뭐를 잘하냐면 남의 무공 빼앗기를 되게 잘하거든. 그러니까 이 무공이 뭐냐라고 물어봐. 그러니까 이 주성치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왜? 너한테도 가르쳐줄까? 이러는 거야. 그 말에 이 악당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야. 자기는 여태까지 항상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보다 강자라고 생각되면 짓밟고 살았는데, 아니 뻔히 그럴 목적으로 물어볼 거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르쳐줄까? 이 말에 그냥 허물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영화 속에서 주성치가 얻은 승리는요, 물론 그 과정에서는 이 무공의 힘의 차이도 있었겠지만 마지막 궁극적으로 이 악당이 보복하지 않게끔, 이 악당의 마음속에 복수심이 들지 않게끔 정말 완벽하게 이 주성치가 이길 수 있었던 결정타는 힘이 아니었어요. 주먹이 아니었어요. 주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었어요. 왜? 알려줄까? 이 마음이 보복 또는 어떤 복수심, 죄책감 이런 거 없는 정말 깨끗한 승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싶다면 순종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내 옆사람, 내 가족들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내어주세요. 때로는 자존심도 내어주시고 내 스타일도 내어주시고 내 방식도 내 기준도 때로는 내어주세요. 지금 당장은 이것이 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줍니다. 여러분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파인애플 이야기라고 하는 아주 작은 책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사, 외국 유럽 선교사님인가 미국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에 가서 겪었던 일을 아주 짧게 그림과 함께 넣은 책이에요. 진짜 짧아요. 이거는 그냥 다 같이 소리내서 강독하고 읽어도 30분 안에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정말 짧은 책인데 이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선교사님은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서구식 기준이 있어요. 서구식 일하는 스타일이 있고 서구식 일 진행의 속도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그런 게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파인애플 농장을 하면서 선교를 하는데 그 파인애플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선교지의 현지인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잔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선교사를 봤을 때 선교사가 전하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큰 마음을 먹고 계속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자기의 기준을 내려놔요.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습득했던 근면함, 성실함, 이 모든 노동에 대한 기준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맞춰주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의 열매가 맺어져요. 우리가 선교의 열매하니까 뭔가 종교적으로 느껴지는데 쉽게 얘기하면 비로소 아프리카 사람들과 선교사가 친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웃이 되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싶다면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임은요. 첫째,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지체도 사랑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둘째, 이 사랑이 지체를 향한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끈다. 그리고 셋째, 이때 이 순종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참고로 이 한 줄 명은 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참 글귀가 너무 좋아서 내가 가져왔는데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기쁨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 네. 지금 읽으면서 엄청 찔렸어. 엄청 찔렸어. 그래. 뭐 누구를 탓하겠어. 다 내 덕이 없는 거지. 예. 여러분 결국 이 세 가지 오늘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는 순종으로 승리하는 존재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 시골 통나무집에 병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대요. 책에서 읽은 거예요.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가뜩이나 몸도 약해서 이 바깥 출입이 이 통나무집에서 바깥 출입이 어려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 문 앞에 큰 바위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바깥 출입이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바위를 옮겨 달라고 기도를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네. 그래서 그 후로 8개월 동안 정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바위를 힘껏 밀었다고 합니다. 8개월 동안.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바위가 정말 조금 더 1cm도 옮겨지지 않은 것을 확인한 그 남자가 이제 시험에 든 거예요. 회의감에 빠진 거예요. 8개월 동안 아니 밀라고 해서 밀었는데 1cm도 안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헛수고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음성에 순종해서 밀었는데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한 적이 없다. 그냥 밀라고 했다. 그리고 너는 그것에 순종했다. 이제 거울을 보거라. 거울을 보거라. 자, 바위가 옮겨지지 않았다고 하소연하는 남자에게 거울을 보라고 하니 이 얼마나 얼척이 없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도 이 남자는요. 그래. 여기까지 속았는데 8개월 동안 속았는데 거울 한번 그거 못 보겠느냐 라는 마음으로 거울을 봤대요. 그랬더니 이게 웬걸요? 남자는 그동안 몰라보게 건강해져서 근육도 생기고 웃으라고 이 사진 넣었는데 아무도 안 웃네. 막 육체미를 넣을까 아니면 이걸 넣을까 하다 고민하는데 근육도 생기고 달고 살던 기침도 없어진 자신의 건강한 육체를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이 남자는요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위가 옮겨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병약한 육체가
회복되었음을 말이죠.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고 나자 집 앞에 놓여있는 바위라고 하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는데요. 왜요? 그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바위라고 하는 내 삶의 어려움, 내 삶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을 만한 체력, 능력, 용기, 탤런트를 얻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책으로 읽으면서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없었던 일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인사이트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내게 주어진 가난, 내게 주어진 어떤 질병,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 지금의 어떤 환경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움직여지지 않는 바위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그 바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바위를 뛰어넘을 힘을 주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당장에는 내 앞에 문제에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세상에 지는 것 같지만요. 나중에는 결국에 문제를 뛰어넘고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순종한다고 해서 저 원수가 당장에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내 자존심만 상하는 것 같지만요. 결국에는 그 원수가 오히려 내 편이 되는 성숙을 이루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의 영적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밑거름 삼아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뛰어넘어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기준을 조금 내려놓고 삽시다. 물론 저도 이런 말을 할 만한 처지는 아니죠. 저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원래 선생님들이 가장 완고하잖아요. 자기들이 애들을 오랫동안 가르치다 보면 자기의 철학이 생겨가지고 자기의 성공 공식이 생기죠. 저도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알게 모르게 인지하지 못하게 저만의 성공 공식, 저만의 어떤 카더라가 생긴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내려놔야 돼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평생 내려놓음의 싸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와 서로 다른 기준을 놓고 내려놓는 싸움. 내가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상사를 만나고 새로운 직장 동료들을 만나는데 그 속에서 또 서로의 기준을 내려놓는 싸움. 어떻게 보면 우리는 평생 이 내려놓는 순종의 싸움을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는 바는 뭐예요? 순종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를 얻는다. 지금 당장에는 지는 것 같고 변화되는 게 없어 보여도 최후의 승리가 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내 기준과 생각을 좀 내려놓고 옆 사람에게 순종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 자리에 순종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